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자동차로 한 3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나타나는 고대 도시 유적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사막 한가운데 높은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바위 산들 사이로 아주 좁은 길이 나 있어요. 제가 10년 전쯤 갔었는데 2007년도에 갔었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입구가 보이지 않아요. 저기에 길이 있는가 없는가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막상 또 들어가 보면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3m 정도? 4m, 넓어도 한 4m,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집사님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예,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천천히. 요건 이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한 2km 정도 들어가면, 잘 보이시나요? 예. 2km 정도 들어가면 요게 이제 그 좁은 협로의 맨 끝이에요. 그래서 그 통과하고 나오면 이걸 이제 알카즈네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물신전이라고 그럽니다. 보물신전. 또 다른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엄청나죠? 저기 바위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든 건축물이에요. 이제 이게 사암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이라서 곡괭이로 이렇게 해도 이게 안 파져요. 그런데 요 동네 이 중동 지역의 요 바위들은 사암이기 때문에 삽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긁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파고 들어가서 물론 그렇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높이가 한 40m 정도 됩니다. 20층 이상 건물 높이가 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굉장한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진 좀 있으면 또 보여주세요. 예, 요 좁은 길 보이시죠? 이 절벽 높이가 한 4, 50m 되고요. 요런 길을 한 2km 들어가야 보이는 겁니다. 그 입구는요, 이 산들에 가려져 가지고 입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일단 또 들어가도 이 길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우리는 이제 지금 알고 가니까 가는 거지만 여러분 중간에 겁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의 알카즈네. 저 끝으로 가면 그 보물신전 왼쪽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탁 트이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이 나타나는데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나바테아 왕국,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고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막의 대상, 이 낙타 타고 다니는 대상들이 중간에 반드시 경유해서 가는 고대 무역 중심지였어요. 가면 이 야외 극장이 있는데 7,000명에서 불 켜셔도 됩니다. 7,000명에서 3만 명가량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라 그러면 보통 그 도시 안에 살던 인구가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그때 가이드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좁은 길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 BC 2세기, 주전 2세기에서 주후 5세기까지 번성했던 왕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아마 잘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르치시면서 아마 저런 지형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도어가 아니고 게이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도어로 돼 있어요. 여기는 게이트예요. 통로. 그러니까 좁은 통로로 들어가라. 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까 거기 이 통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자세히 보면 옆에 이렇게 절벽을 옆으로 파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놨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뭐 상수도 시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냇물을 끌어다가 절벽에 물길을 만든 건데 그 물길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바위를 파서 집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집집마다 그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 눈 감고 상상해 봤어요. 이 물 없는 사막 도시 한가운데 말이에요. 그 물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안에 도시를 이루었는데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그리고 지금은 바위 파고 들어간 것밖에 안 보이지만 옛날엔 나무로 장식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인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듭니다. 여러분 거기 부가 넘치고 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갖은 기와 요초와 또 아름다운 집들 또 정원들 얼마나 멋졌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래로 최고 수준이라 그럽니다. 청년 실업률이 9.5%라는데 10명 중에 1명이 직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나머지 90% 취업률이라는 것도 거기에 학생 빼고 군인 빼고 아르바이트 빼면 몇 명이나 남겠냔 말이에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요즘 취업하는 길이 좁은 문이 됐습니다. 협착한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은 통과하려고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은 통과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실력도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취업으로 가는 좁은 문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요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이 게이트라 그랬어요. 좁은 통로와 넓은 통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이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 이하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이걸 또 비교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의 지도자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그리고 그 뒤쪽에 또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또 말씀하시고 비교를 하셔서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후반부는 이 선택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집갈 때가 꽉 찬 딸을 두고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윗감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윗감 후보를 두 사람을 놓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딸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총각이 둘이 있단다. 하나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돈 많은 부자인데 인물이 좀 형편이 없네. 둘째 총각은 서쪽에 사는데 인물은 훤한데 이 집에 또 먹을 게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아버지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동가식이 뭐예요?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서쪽에 가서 잠만 자고 예, 돈 많은 총각한테 가서 밥 얻어 먹고 예, 잘생긴 총각한테 가서 자고 예, 이렇게 하겠다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총각 다 남편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결혼은 한 사람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둘 다 취하고 싶지만 사실은 둘 다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취하는 거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족들과 전쟁을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이방 민족의 신들 중에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요, 종교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민족의 신들 사이에서 선택하라 하는 말씀은요, 요거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바로 살든지 풍요를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주된 신이 뭐였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귀영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직전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성경책마다 한두 페이지 정도 다를 수 있어요. 388페이지쯤에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에요. 그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이쁘다, 좋다, 그런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이거 추구하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을 따름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는데, 여러분 요새 SNS 많이 하잖아요. SNS. 카카오 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랑, 애 자랑, 개 자랑. 남편은 없더라고. 내 자랑, 그 다음에 애 자랑, 개 자랑, 개, 내가 키우는 개. 그건 인생에 오직 그게 기쁨으로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SNS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외롭고 불행하다, 그런 통계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인생길은 선택의 연속인데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은 넓은 길, 찾기 쉽고 넓은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페트라에 가봤더니 일단요,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보이질 않아요. 막상 이제 인도에서 문 앞에 가보니까 길이 있네, 문이네, 통로네, 게이트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한 2km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한 30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어두워가지고. 높이 40m, 50m에 한 2, 3m 정도, 3, 4m 정도 통로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입구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길은 넓은 문, 넓은 통로고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해서 자꾸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풀을 다 뜯어먹어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은 풀뿌리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계속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풀이 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같이 지내기가 이게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애굽 땅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은 그 피라미드 생각하고 사막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일강 유역, 거기만 이집트입니다. 가보면요, 나일강 유역,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수킬로미터는 온통 푸르러요. 아주 멋진 정원같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풍요가 넘치는 땅이요, 쾌락이 넘치는 땅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줄 만한 땅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롯이요, 요 소돔 성문 입구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문 앞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고 그 지역 유지쯤 돼야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의 소원대로 소돔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육신의 정욕도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욕도 만족시키고 또 이생의 자랑,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판판하게 잘 닦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비록 입구도 잘 안 보이고 통로도 좁아서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고생스러워도 그거 통과하고 나면
낙원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돔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성이었습니다. 롯은요, 넓은 문, 넓은 통로, 넓은 길을 따라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지만 그의 결말은 멸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입구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넓은 문, 넓은 길에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살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또 못되게 살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8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넓은 문 통해서 넓은 길로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결론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인생이 끝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이 짧은 100년 인생 잘 먹고 잘 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죽으면 끝인데 뭔 말씀 그래 하세요. 이거 다 사기라니까요. 사기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탐구해 보세요. 정말로 죽음이 끝인가? 우리가요, 이 죽음을 너무 타부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 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임사체험 비슷한 걸 했어요. 4단계까지 못 가고 이제 1단계 갔다가 왔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 저는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마음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길, 넓은 길,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입구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부러워하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러워하지를 말아야 돼요. 아니다, 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내가 저거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꾸 좁은 길 놔놓고 큰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느냐?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제가 페트라 갔더니 거기에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거 한 1km만 떨어져서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깜쪽같이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요. 가본 사람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15년 전쯤 일이에요. 그 사이에 또 제가 또 서울 좀 잠깐 있었으니까 15년쯤 된 일인데,
제 아내하고 우리 아기 있기 전에 이제 쉬는 날 되면 차 타고 저기 기장 지나가서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달려서 가면 오른쪽에 바닷가 보이잖아요. 지금 4차선 막 뻥 뚫려 있는데 그때만 해도 왕복 2차선이었어요. 그래 길 가다 보면 차 한쪽에 붙이면 그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제가 주로 뭘 했냐면 이제 고동을 많이 잡았어요. 고동. 이 바위 틈에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거, 뭐 해녀들 따는 큰 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 잡아와서 집에 가서 삶아 먹으면 되게 맛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바위 틈을 이렇게 봐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서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살며시 떠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싹 살펴보면 이 물이 찰랑찰랑한 곳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굵은 고동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아니 좀 떨어져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묵상을 하고 눈을 살며시 뜨면서 보면 보인다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어부가 어디 가서 고기 잡아오고 건져오는 거는 때맞춰 고기가 오고 때마침 많은데 간 게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 어디 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나도 못 건져오는 거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고동도 주워 본 사람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있는데 안 보여요. 비슷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그 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서 못 가는데 그거는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남지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하나님 섬기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해봤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큰 문, 넓은 길, 사람들 많이 가는 길, 화려해 보이는 길, 그리고 나도 저리로 가면 막 내가 욕심대로 채우고 누리겠다 싶은 길 따라가는 게 그저 좋아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따라 살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두 종류 있다 그랬어요.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만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 그래요. 듣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길,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 만나면 3가지 하라 돼 있었다. 제가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3가지예요. stop, think, go. 뭐예요? 멈춰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가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stop, pray, go 이렇게 가야 돼요. think 대신에 pray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요거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보이고 말씀을 알아야 보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 협착하다는 말은요, 한문으로 하면 좁을 협, 길, 착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괴롭히다, 또 압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요 괴로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압박하는 길이에요. 심적인 압박, 육체적인 압박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이 꼭 어떤 고행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기를 얻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이 또 들어가요. 이것이 제가 축복의 선순환이라 그랬죠. 축복의 선순환.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셨어요. 깨달았어. 영적으로 성장했어. 그 다음에 더 좁고 더 어려운 길도 서슴없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더 큰 복을 받았어.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저주의 선순환이 있다 그랬어요. 저주의 선순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갔더니 인생이 어려워졌어. 잘 될 것 같았는데 막판에 가서 절벽에 떨어졌어.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악순환에 들게 되면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하고 경건하게 사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은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 인생에 4가지를 명심하고 살아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려운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해라. 이제 부모의 소망이죠. 셋째, 공부 잘해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그 분야에 공부를 해야 돼요. 넷째, 좋은 친구를 사귀고 너가 좋은 친구가 되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요 1번이 바로 돼 있으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가 뭐예요? 어떤 문이든지 열쇠를 넣으면 다 열리는 게 마스터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로 투쟁하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살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이것이 축복의 마스터 키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좀 편하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는 삶을 살면 잠깐 번성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절벽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제발 나와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참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상당히 마음에 부담될 정도로 항존 직분자들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호통쳐가면서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배우고 평소에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 받는 길을 왜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바빠요. 바쁜 줄 다 알아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저 페트라 가보니까 그 앞에 가이드가 인도에서 가서 그렇죠. 저 혼자 갔으면 그 중간에서 돌아왔어요. 겁나서 어떻게 더 들어갑니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하다 보면 이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만 찾고 넓은 길, 편한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자랑만 쫓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면 그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망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영생 얻는 운명, 복된 운명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 쾌락과 편안함의 길, 화려함 부러워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따라가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선택의 연속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는 쪽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는 쪽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의 복락과 또 이생의 형통의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기도하는 자, 듣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인내로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